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써 디도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에 아직 남아있는 사역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 내용이 디도서이고 오늘 본문은 디도가 교회를 지도하는 내용의 핵심과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구절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바들을 알려줍니다. 어떤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됐다.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 양심의 부담은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질서와 지침을 알려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3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 375쪽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3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서와 지침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는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층과 형편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말 다음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종들에 대한 지침의 권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종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는 근거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친절, 그 자비, 그 호의와 용서와 사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우리가 바르고 거룩한 생활에 애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쓸데없는 사변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을 바로잡을 것이다. 은혜의 계시에는 필연적으로 경건한 생활의 권고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사랑해 준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이끕니다. 만약 경건한 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죠.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육은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먹이고 입히며 보살피죠. 또 자녀의 인성을 교육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그른 행동인지를 알려주고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돕습니다. 됨됨이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양육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물로만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그저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아,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응석바지로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양육하시고 교육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교정되고 경건한 생활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가르침과 설득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내도 반응하지 않고 뿌리치며 더 완고하게 마음을 먹는, 마치 반항하는 자녀처럼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양육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가 어떻게 되도록 양육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살아가는 것,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열정적이지 않으며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 구석구석에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태도와 말과 습관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또 다른 것은 세상 정욕입니다. 세상 정욕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패한 갈망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갈망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하늘의 갈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패한 욕심은 오직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자들과 어울릴까? 그것을 동경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셋을 많은 주석가들은 각각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중함은 자신에 대한 것으로, 또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신중함부터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신중하다는 말의 뜻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절제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분별력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신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매사에 조심스럽고 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수를 줄이고 그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중함은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중함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중함은 땅에서의 평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중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신중함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바깥의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풍성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이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신중함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추구할 수도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모든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신중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구덩이가 있고 어디가 바른 길이고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신중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십니다. 이제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해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바르고 정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건을 봐서 차별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답시고 합당하지 않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부당한 처신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에게 바르게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입니다. 사람을 공경하며 사람 앞에서 삼가고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은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마음과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진실성의 시험대입니다. 신앙이 진실되고 하나님께 양육받을수록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세상 욕심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중과 의와 경건이 함량될 것입니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88문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리고 사는 것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9문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욕심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죠. 또 90문까지 읽어보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육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 그 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해지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늘에 예비된 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 복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죠. 우리는 이 복을 가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복스러운 소망은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는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며 긍휼히 여김,
받는 것,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또한 하늘에서 지극히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던 요소가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하며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악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더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슬픔, 근심, 가슴 아픈 일, 염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가난함, 적대, 압제, 고통, 굶주림 등등의 영혼과 육신을 힘들고 비통하게 하는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영혼과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영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육신이 보고 듣는 일에 있어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존재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놀랍고 즐겁고 황홀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눌 교제는 기쁨이 더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스러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신자들, 모든 족장들과 선지자들, 사도들, 모든 순교자들과 진리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가지는 갈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누리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죠. 복된 소망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신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열망과 바람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직접적이고도 영원한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거나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신격화된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크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모든 시민들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압도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을 볼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서로 얼굴을 대하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천국의 삶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데서 비롯되는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영혼을 감싸고 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광이 없어지거나 끝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공격하거나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복된 소망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을 겪습니다. 내가 살면서 굳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인 동시에 옛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커져갈수록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은 더욱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또 다른 근거를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라.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효력이 무엇이냐? 불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 죽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 죽음은 죄의 종살이로 땀 흘리며 애썼던 자들이 이제 아름답고 선하며 가치 있고 덕스러운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며 세상적인 욕심을 붙잡는 우리의 삶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과 옛 생활로 되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겠습니까?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히 살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다른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그 말씀을 따를 이유와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를 근거들 우리에게 더욱 많이 알려줍니다.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를 기르시는 양육,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합시다. 이 사랑과 은혜를, 이 소망을 붙듭시다.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소망 중에 그를 기다리며 분별하고 절제하며 자비를 베풀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